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안 반가운 듯이 이렇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왔는데 안 반갑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인사하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아직도 붙어 있는데 제 컴퓨터 앞에 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자주 읽고 보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시편 115편 15절인데요. 제가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 옆에 괄호를 치고 나는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제가 리마인드합니다. 저 자신에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나는 하다가 조금 더 제가 좀 퍼스널라이즈해지기를 원하면 영배는 제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기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번역에서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사랑의 편지 시리즈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의 편지 시리즈로서 빌레몬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오바다 구약 성경이에요. 유다서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성경책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압니까? 공통점은 한 장밖에 없는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짜리 서신인데요. 짧은 편지들이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고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다고 하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편지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장의 사랑의 편지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빌레몬서를 보게 되는데요.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여기에 살펴보게 되면 인물들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축복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는 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게 됐는데요. 바울이 갇혀져 있었던 그때는 감옥의 사람들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 디모데와 함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디모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아들도 되고 형제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었고 형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디모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보는 부분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빌레몬에게 쓴 것만이 아니고 빌레몬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서신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제목이 빌레몬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 편지는 개인적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알아보셨죠? 보셨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서가 아니고요. 빌레몬에게 쓴 개인과 함께 자매 아비아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름인데요. 학자들은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군사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군인이 됐다고 하는 표현보다 영적인 군사의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였던 아기뽀가 누구였는가? 아마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는 교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쓴 것이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되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골로새에서 장사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열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어떤 배경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르쳤던 사람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가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아마 빌레몬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은데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노예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예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노예를 두었을 가능성이 많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두게 되면 한 사람을 두지 않고 여러 사람을 두는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추노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왜 로마로 갔느냐 하면 로마가 숨기에 도망친 노예들이 숨기에 가장 좋은 곳이 로마였다고 합니다.
왜 도망친 노예들이 로마를 도망갔느냐면, 왜냐하면 로마에는 노예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숫자들을 학자들은 6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노예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무섭게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fear이죠. fear tactic을 이용해서 다스리게 됐는데요. 노예가 도망간다. 그럼 잡히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존 맥갈더 목사님이 쓰신 빌레몬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노예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Slaves were not legally considered persons, but were the tools to their masters. slave, 노예,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종이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인의 손에 들려진 도구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s such, they could be bought, sold, inherited, exchanged, or seized to pay their master's debt. 그래서 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살 수도 있었고 팔 수도 있었고 소유할 수도 있었고 바꿀 수도 있었고 혹은 주인의 빚을 갚는 데 노예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ir masters had virtually unlimited power to punish them. 그러니까 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어떤 힘을 썼어라도 그들을 퍼니시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은 상속권도 없었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유가 없고 주인에게 소속된 종이었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사회적인 구조 체계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잠깐 다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것이죠. 죄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됐습니다. 죄의 힘을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은, 죄의 주인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저 사람 미워하잖아. 미워하면 되는 거야. 복수하면 되는 거야. 너에게 분노가 있잖아. 왜 참아? 가만히 두지 말라. 너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오히려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는 이런 마음을 뒤집어 놓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왜 교회는 그렇게 가느냐? 예수는 왜 그렇게 믿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론 교회 오면서 여러분 죄책감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또 한 주 돌아보게 되면 실패하고 낙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은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를 부수는 것은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했는데요. 복음은 죄에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쇠사슬을 끊고 예수께로 속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께로 속하도록. 예수의 종이 된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주를 따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게도 역사에는 늘 대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있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바울을 만나게 했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편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짧은 편지지만 이 편지 속에는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논쟁이 없고 바른 신학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편지예요. 파워풀한, 정말 능력 있는 사랑의 편지를 보여주는데, 이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도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비전으로 쓰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Connecting Church, connect 돼 있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세대들과 연결하고 교회와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 Connecting Church입니다.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데요. 여러분, 연결하셔야 합니다. 단절하고 고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도는 옆에 친구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4절을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자,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된 사람은 지도자와 연결돼 있어요. 지도자와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죠? 금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제가 어떤 생각 날 것 같으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하나? 잘 안 변하죠, 사람이요. 저 사람 또 불평이야. 어떤 사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한 바 되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어떻게 기억한 바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 중에 하나가 소그룹 사역으로 보는 것이 멘토 리더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여러분, 멘토 리더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의 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연결의 끈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로 연결된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이 축복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커넥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늘 근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좋게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축복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감사의 근거가 있게 되는데요. 저 사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내가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누구누구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축복된 삶에는 축복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인데 잘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도 감사하죠. 근데 성도들에게 진정한 감사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빌레몬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요. 무슨 단어죠?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축복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성도들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주 예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된 성도는 주의 기억함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랑과 믿음이 드러났는데 빌레몬에게 있었던 사랑과 믿음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아, 정말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지게 됐는데요. 감사하는 축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인데요.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마 교회는 이 빌레몬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아기뽀가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교회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자기가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도 바울이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같은 문맥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이죠. 지금 빌레몬서와 같은 맥락의 표현이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4절입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유가 있어요. 저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 벅차오르는 감사가 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여기 다시 나오는 단어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골로새서에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겠고요. 자, 아까 빌레몬서는 달랐죠. 믿음과 사랑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람들을 향하겠는데,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겠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요. 사랑은 성도에게로 향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아마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소문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는 누구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고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빌레몬서 7절을 보도록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강조해서 쓰는데요. 형제여, 빌레몬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좋은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좋은 사람은, 축복된 삶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만 위로해 주시면 되지. 나는 아무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세상에 그 모든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말이요, 한면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가장 최고로 둔다고 하는 표현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있고 세상에 모든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교회 주시고, 성도들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의 아나피파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항상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이것은 스스로 내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는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는 디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나의 위로는 디도였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레몬서 7절에는 빌레몬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나오는 단어로 보게 되면 refres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fresh 하는 단어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아마 새로운 권사님들을 환영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 권사회 회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짧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짧은 메시지만 임팩트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5분에서 10분 내로 해주세요. 이야, 제일 어려운 설교입니다. 10분 내로 전하는데 임팩트 있는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은 지켜야 될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제가 10분 내로 정말 한 5분에서 7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사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영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refres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fresh. 어려운 단어죠. refresh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refresh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영어 단어입니다. 신선하다, 새롭다, 얼어 있는 마음을 녹여주는 단어이다라고 그러면서 이 refresh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축복된 성도는 다른 성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다른 사람 열받게 하지 마시고 열 식혀주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 기분 좋게 만드는 성도들이 권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짧은 설교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임팩트가 확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확실하게 임팩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refresh 된다, 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아니면 어렵게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열받게 만드는가? 열받게 하는 사람 대부분 다 잘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때문에 열받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돌아보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리프레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 빌레몬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였어요. 다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성도의 마음을 늘 긁어놓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선을 알게 한다. 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선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요,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가, 이 매우 중요한 측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지, 저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어야지. 여러분, 정말 잘 살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잘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하죠. 참 약해요. 이번에 저도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저 아내와 운전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성도의 마음도 그렇고 참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느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요, 어느 성도님들 생각해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니면 때론 그것이 아싸져 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나의 행복과 절망이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사람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계시고 우리의 앵커가 되는, 우리의 정말 기초가 되고 우리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과 나의 평강이,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됨이 얼마나 흔들려 가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았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해 놓고, 아니 지난주에 약속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한 거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보시고 축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침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시원하다고 하는 표현이 refresh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refresh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고 굳어 있었고 완악하고 딱딱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 시원케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마음